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달아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또 그렇게 일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하여서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 나름대로의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계획이라는 단어보다는 이번 주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야 될 그런 공가에 있는 내용에는 계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전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 전략이라는 말은 군사적인 그런 용어로 쓰여지고 있고 특정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행동 계획이다, 어떤 전략이 가지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 필요한 어떤 계획들, 이것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전략이라는 것, 어떤 이러한 것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략이라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계획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계획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가진다는 것, 전략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참 매력적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할 때 어떻게 그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어 가는 행동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략과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하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을 창조하시는 내용과,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 창조하시는 이런 창조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마치 모든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해 가시는 모습들을 보겠습니다. 어떤 바탕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필요한 것들을 담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창조의 모습 속에서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략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모든 일의 능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내가 가진 전략이 모든 것의 능사가 되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목표와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1장에서 자기 친족으로부터 고국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되어지고, 그 예루살렘의 형편이 처참한 형편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문은 불탔고 성벽이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이런 처절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참으로 그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그것을 다시 재건하고 세우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가 그런 열망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졌던 것은, 그것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께 불명예스럽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계획할 때, 어떤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 일을 왜 하고자 하는 동기를 물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러한 열망과 그의 열정을 가졌던 것은, 그렇게 되어진 예루살렘 고국의 예루살렘의 모든 형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 명예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예를 위해서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고 하는 열망을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계획할 때마다, 어떤 것을 생각할 때마다 늘 그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나에게 초점을 두고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계획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 일이 자기 자신에 대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모습들에 대한 동기가 더 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명예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예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망과 이 마음에 있는 이 소원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명예를 다시 세우는 것이기에, 이것은 느헤미야 한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것은 성취되어져야 되고, 이 목표는 완성되어져야 될 일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던져야 될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동기지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자 하는가? 나는 뭐 때문에 이 일을 계획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동기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일 것 같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성취되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무작정 이 일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획을 짜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 부산의 큰 교회를 개척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던 수영로의 고 정필도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뜻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은혜도 받고 많은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분은 무릎으로 교회를 세우고 기도로 모든 것들을 이루신 목회 철학을 가지시고 일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목사가 신방하는 것보다, 목사가 사람을 찾아가는 것보다 성령님이 찾아가시는 것이 훨씬 더 얽혀진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일이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의하고 말씀하셨던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이 귀한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그 기도하는 시간 속에 많은 전략과 많은 계획들을 아마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해 보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간들을 보내는 중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닛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 앞에 드렸는데,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기에 드렸는데 이전에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마 조국의 현실을 생각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는 자기 자신의 모습 속에 자기도 모르는 수심이 얼굴에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의 그 모습을 누구에게 들켰느냐, 왕 앞에 그 마음에 있는 이 모습들이 발각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네가 큰 병이 없는데 네게 큰 근심이 있구나. 이것은 사실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발각되어져서는 안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오늘 이것에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질문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이고 또 이런 모습들은 결코 왕 앞에서 보여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속에서도 오늘 왕 앞에, 이 위기 앞에 정직하게 이 자기의 말을 지혜롭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절에 대답하되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오늘 그는 솔직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그리고 자기의 얼굴이 왜 그렇게 수심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왕 앞에 정직하게 이야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4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이 위기 가운데 속에서도 진실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왕 앞에 정직한 이야기를 했을 때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 오늘 느헤미야가 뭐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왕의 만일 하나님 앞에서 4절의 말씀해 보면 내가 곧 하늘의 누구께 하나님께 묵도했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늘 지금까지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뭘 원하느냐라고,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되냐고 할 때 그는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고 또 금식하며 기도했던 내용인데도 무엇을 원하느냐고 할 때 또다시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또다시 하나님을 주목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느낌과 감정과 눈에 펼쳐지는 상황에 따라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동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그 모든 것들의 걸림돌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지혜롭게 그 일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또다시 묵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왕 앞에 이야기합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다. 아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오늘 이 고국에 돌아가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왕의 은총을 입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술 맡은 관원이었기에 왕의 허락 없이는 이 일을 진행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께 아마 기도하며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구했겠지요. 그래서 왕이 비록 위기 가운데 속에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게 은혜를 얻어 쌓으면 내가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성을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이 많은 것들을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이 오고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은, 아마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들로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형편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의 요청은 참 지혜롭고 그리고 왕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왕의 마음 앞에 훅 들어가지 아니하고 왕의 마음을 상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고 묻습니다. 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죠.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기한을 정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무작정 내가 아무 때나 무제한으로 갔다가 올게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기간이 얼마큼 걸리며 어느 때 이 일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겠느냐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자신이 정해진 기간을 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느헤미야가 고국에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에 대한
많은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런 모습들 속에 대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나를 휴가를 주고 나에게 그 기간 동안에 휴가를 줘서 그곳에 다녀오게 하는 것으로서 이 모든 것에 끝나고 오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 느헤미야는 왕 앞에 다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 하반절에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가는 과정성에 필요한 여권과 비자를 왕이 다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나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 속에 왕이 비자를 주어서 내가 이곳을 순적하게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왕 앞에 이 모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느헤미야가 여기에서부터 고국으로 가는 과정 속에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모든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곳에 지나가는 과정마다 어떤 문제와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이미 다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생각들이 있을 때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왕의 권세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비자와 통과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왕이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 성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것을 지을 때 필요한 재료들과 필요한 자재들을 다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왕이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상되어지는 위험과 대처 방안과 그것을 어떻게 비용을 산출해 낼 것인가와 그리고 자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그리고 이후에 있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대안을 오늘 느헤미야는 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작정 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이 길에 일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고 이 결과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는 이것에 대한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건지에 대한 자신의 느헤미야의 머릿속에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계획과 전략이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 자신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목표를 정했을 때 그는 머릿속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왕 앞에 나를 휴가 내주는 것 그것만이 아닌 그곳에 가는 과정에 필요한 비자와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재료들까지 왕이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공급받기를 원하여 요청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 없이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망루를 건설할 때 이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을 때 이것을 다 완성하지 못할 때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면서 필요한 준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하고 완공하지 못하면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많은 대가를 지불할 거에 대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에 대한 가르침 속에서 가르쳐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다 가지고 전략을 가졌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계획으로 사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전략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지만 그 일을 이루는 것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하루 24시간을 지나면서도 그 24시간을 지나는 디테일한 시간 계획과, 그리고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구체적인 시간 단위의 계획을 가지고 내가 하루를 보내는 것과 되는 대로 하루를 보내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디테일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전화가 와도 그 전화 때문에 나가거나, 그 어떤 일에 내 중요한 일이 없을 때는 내가 마음에 남에 의하여 내 인생이 조종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한 계획과 시간의 디테일한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습관이 있어야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전화 와서 만나자 그래도 내가 인생을 계획하고 시간을 계획했기에 전화가 와도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미룰 수 있고 또 내가 시간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지, 계획이 없으면 오라고 그러면 오고 가자고 그러면 가고 자신의 삶의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전략과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행을 하다가 보면 정말 계획을 철저하게 짜는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가서 그냥 즐기면 되지. 근데 그 여행의 그 깊이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여행하는 것과 거기 가서 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과는 여행의 질과 내용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계획을 짜면 마땅히 정말 가봐야 될 곳, 중요한 곳, 그리고 의미 있는 곳, 그런 곳들 속에 우리가 시간을 짜서 막 바쁘게 막 분주하게 다니면서 내가 가야 될 곳, 보야 될 곳,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렇지 못하면 여행은 여행인데 남는 게 없는 여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남는 게 없는 여행도 여행일 수 있지만, 그렇게 값비싼 돈을 지불하고 그곳에 갔다면 거기에 있는 의미 있는 것들을 다 보고 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르는 거지요.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필요한 것들을 다 요청하여 하나도 차질 없이 그렇게 계획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을 생각과 마음속에 이미 다 가지고 있었고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배당을 지을 때도 그랬고 우리가 비전센터를 지을 때도 그렇고, 우리는 먼저 이 예배당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지어질 것인지, 비전센터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 것인지 우리는 청사진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미 보고 지은 겁니다. 그리고 그 청사진을 따라서 필요한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계획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마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경비, 그리고 이것이 마쳤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 계획과 그리고 생각들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돼,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경비가 필요한 것은 이 정도이고 이것에 모자란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면 하나님의 주신 헌금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고 잘 마무리할 수 있다는 생각과 그리고 계획들을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한순간에 시작한 것 같지만 그것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서 그 일이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들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전략을 가졌기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그가 밤중에 다 성벽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될 것지를 다 알아요. 참 저는 이런 부분에서 참 전략가가 된다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을 다시 하고 제 자신에 대한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전략과 계획이 목표와 어떤 것을 이루어가는 자에게는 꼭 필요한 것일 수 있겠다. 그게 전부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가는데 인간의 계획과 전략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의 한 부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엄청난 방해와 그것을 공사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세력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52일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성벽을 완공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그냥 사는 우리가 아니라 계획하고 전략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직장이 없어도 하루를 계획을 짜야 되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없어도 내가 전략적으로 하루를 디테일하게 계획하고 그렇게 만들어 살아가야 내게 직장이 주어졌을 때, 내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주어진 일을 잘 완성할 수 있고 마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내가 계획한 날이 내가 계획한 날이 아니구나.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의 끝이 올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요 근래에 많이 생각합니다. 송병기 집사님이 가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 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영상으로 드리는 것은 예배 같지가 않아서, 다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아서 나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너무너무나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그냥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나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럴 것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마음에 답답해하는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날들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영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어진 때에 더 하나님을 계획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전략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의 목표를 성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